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 내 모습 속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그럼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닮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부전자전, 오전여전이라는 말이 되겠죠. 아들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딸의 모습 가운데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못된 것, 나쁜 것만 닮아 있습니다.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꼭 우리의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기사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문명의 발전된 모습 때문에 삶의 양식이야 분명히 달라 보이겠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양태들이야 50보 100보인 것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탐심과 탐욕 그리고 욕심과 욕망 사욕과 정욕 인간의 타락한 모습 가운데서 나오는 이 모습들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역시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하고 어쩜 그렇게 똑 닮아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분위기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이 저들 안에 있는 끝없는 탐심과 탐욕,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에 이제 먼저 단초를 놓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데? 라고 말씀하시니까 좋다구나 하고 3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깊이 박혀있는 사상이나 신념이라는 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이러신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망상의 예수상, 그러니까 망상의 메시아상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자리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구제불능이라는 말은 이런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좀 포기할 때 됐잖아요. 주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열게 되는 메시아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일렀으면 좀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됐잖아요. 자기의 생각들을 좀 바꿀 때도 됐잖아요. 그죠? 좀 깨닫고 깨우칠 때도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해요. 그냥 소기의 경읽기. 소에게 그냥 경을 잃는 것이 더 나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화를 내도 전혀 이상한 장면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토록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그만큼 지금 제자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추구하는 원리는 다르긴 하지만요, 완성된 나라의 모습에 있어서는 세상 나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경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보다는 경쟁하는 모습의 형태가 많이 드러납니다. 경쟁은 여러분 뭐예요? 경쟁의 이제 원리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경영하신 이제 방법이거든요. 경쟁의 원리는 밟고 일어서는 것이죠. 남을 밟아야 자기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쟁의 원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런 경쟁의 원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경쟁의 원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에 그대로 심취되어 있는 이 제자들은 세상의 모습과 진배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이제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시금 차분하게 이르십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분명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루고 계신 것이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한 메시아의 나라의 영광을 두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선잔을 받을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3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에 어울리는 표현이 여러분 뭡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너 선잔 마실 수 있느냐? 죽음의 세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이제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고난과 죽음이 진짜 저들을 따르게 될 것이에요. 고난의 선자를 마셔야 될 것이고 죽음의 세례를 저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에요. 저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저들의 대답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도 그렇지만 끝내 주님의 그 선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례에 동참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돼요. 그리고 요한은 여러분 어때요? 12사도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40절 말씀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좌우편에 누가 앉는가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충성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지 주님의 좌편에 앉을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곳에 앉게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좌편에 앉을지 누가 우편에 앉을지 그거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충성, 부름받은 자로서의 충성,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일을 제자들이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딱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막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열 제자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열 제자가 알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막 그들에게 화를 내. 야, 저것들이 인가해가 야, 저 얍삽한 인간들 저것들만 주님 나라 임하면 저거 오른편에 왼편에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노 저거. 그 배신감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같이 고생하고 말이에요. 같이 주님 따랐으면서 저것들만 쏙 빠져가지고 예수님 알죠? 우편에 좌편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열 제자들이 막 열받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서 막 열받은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막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막 그런 싸움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뭔 평화가 있었겠어요? 사랑이 있었겠어요? 하나됨이 있었겠어요? 그럼 그 모습을 지켜본 주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 아이고, 이 뭔 일이고 이게? 아이고, 이 뭔 일이고 이거? 요 인간들 요 3년 동안이나요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 뭔 일이고? 오늘 다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42절에서 44절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가브나움에서 이러신 말씀하고 같죠 이게. 단지 여기서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집권자들, 고관들, 그러니까 권세자들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들이 무사람들을 저들의 마음대로 이렇게도 명하고 저렇게도 명하고 이렇게도 부려먹고 저렇게도 부려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나라와 그러니까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율법도 큰 자가, 어뜸이 된 자가,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부리고 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세상 나라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약의 그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올 때 너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은 세상 나라와 똑같은 모습이다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들이 감히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서 아니겠어요? 저들은 언제나 꿈꾸었던 게 여러분 뭡니까? 저들이 보았던 건 여러분 뭡니까? 집에 많은 종들을 부리고 그죠? 집에서. 종들에게 명하면서 그 권세를 드러내고 누리고 큰 자고 어뜸이 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만 꿈꾸고 있는데 저들이 보기에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주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니까, 어뜸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저들에게 이해가 가겠냐고요. 제자들에게. 그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저들이 늘 생각했던 게, 야, 우리도 큰 집에 살면서 종들 부리고 종들에게 명령하고 종들에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것만 꿈꾸고 있었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이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왕이 왜 섬깁니까? 그죠? 섬김을 받는 그 자리가 왕의 자리이고, 부리는 자리가 왕의 자리고, 명령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고, 대접받는 자리가 왕의 자리고, 그렇잖아요. 섬기는 왕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왕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왕이, 어떤 권세자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대통령들이 여러분 그 나라의 여러분 권력자들이 앞에 나서 총 들고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병사들 전부 다 앞에 내보내고 그 아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그 아들은 죽어도 자신은 보호받아야 돼요. 왕은 더 그렇죠. 왕은 자기가 곧 나라이고 자기가 왕이니까, 권세자의 중심이니까 앞에 병사들은 쓰러져 죽어도 자기는 호위병들 끼고 있으면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돼요. 그게 왕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사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서민들 생각한다 하지만 개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비용이 얼마인지, 버스 비용이 얼마인지 그런 거 압니까? 그런 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왕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냐고요.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이 뜻은 속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속전. 이 속전은 뭐냐 하면 노예나 전쟁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속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왕이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내어놓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봐요. 우리의 자화상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선장과 주님께서 받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그저 이 세상에 영광이 더 많고 더 크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라는 것, 우리의 사욕과 정욕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크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여러분 클까요? 이게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냐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안 들어요.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외면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귀를 막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요. 굉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들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욱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뭔가 손해를 요구해요. 내 자존심을 꺾으라고 이야기해요. 더 고생하라고 이야기해요. 더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충성하라고 이야기해요. 더 헌신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짜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지만 이런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여러분, 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뭔가 성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십자가의 선장과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난센스 같아요. 너무 난센스야.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듣는 척하지만 누구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때로는 굉장히 난센스다 이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집사가 찾아와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집사예요. 목사님은 왜 복받는 설교를 안 해요? 성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요? 왜 그런데 복받는 설교를 안 해요?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이 탐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어요. 아주 깊고 진하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그죠? 예.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힘들죠. 여러분들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쉬운 삶을 살고 온 우리 성도들이 없을걸요. 각자가 다 힘들었을걸요. 바쁜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치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병든 육체 가운데서 그 육체를 짊어지고 싸우며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디 우리 가운데 쉬운 인생이 어디 있답니까? 힘들었을걸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죠? 일하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온갖 죄악과 싸워야 하고 참아야 되고 힘들었을걸요. 많이. 그런데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 온 삶에 어깨 축 늘어져가지고 지치고 무거운 삶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선장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 참 팔자 좋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하면서 비아냥대는 성도들도 있고 지가 뭐 생활이 편하니까 성도들의 삶도 그냥 생활도 편한가 생각하는 모양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를 아주 그냥 뭐 우습게 여기고 갈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게 거짓된 복음의 이상을 쫓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복음의 이상이란 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탐심과 탐욕에 물든 기독교의 형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탐심과 탐욕을 딱 자리에 깔고 앉아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런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 자리를 주신 마냥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큰 자의 자리, 어뜸의 자리에서 섬김받고 대접받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싶지, 누구도 섬기는 자리에 있거나 대접하는 자리에 있거나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번 부활절 야외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 성도들 안에 풍성한 섬김의 시간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요. 부활절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좀 아쉽게도 비가 와가지고 그죠. 엄청 재밌는 레크레이션하고 다 준비했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고 막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섬겨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야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뭐 전도사님 팀장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번에는 도시락을 좀 준비해가지고 구역별로 그렇게 좀 야외 예배를 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그런 하여튼 꿈들을 꿔요. 도란도란 이렇게 좀 구역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도시락 싸와가지고 서로 반찬들 좀 꺼내놔 놓고 같이 나누어 먹고 좀 넘치면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도 나눠주고 뭐 그런 걸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게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요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게 안 된 것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구역장들이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는 저는 오히려 그래야 된다고 봐요. 평상시에 여러분 구역장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섬기는데 수고합니까? 그러면 이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더 구역 식구들이 더 구역장님 우리가 요거 더 준비할게요. 구역장님들을 오히려 섬겨주고 앞에서 섬기는 분들을 더 섬겨주는 그런 여러분 넉넉한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귀찮다고 이게 더 편하다고 이게 더 쉽다고 쉽고 편하고 귀찮은 거 멀리 하려고 하면 뭐 돈이면 다 해결되죠. 그죠? 돈으로 하면 다 해결돼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사랑의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다 해결해버리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 다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그냥 쉽고 편한 거. 그럼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기회들이 많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평상시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섬기는 여러 형태로 섬기는 모양들이 있거든. 식당 봉사도 그러하고 다 그렇게 차량 봉사도 그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뭐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러하고 다 섬기는 모습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좀 더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잖아요. 그렇게가 왜 안 될까? 그렇게가 쉬운 것만 추구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고 그냥 대접받고 거저 섬김받고 힘든 것 배제하고 어려운 일 마다하고 서로를 위한 섬김과 희생과 봉사, 사랑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리 오너라 이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 항상 중심부에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일꾼들을 통해서 서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교회 주변부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고 교회 중심부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주님처럼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내가 뭐가 예뻐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너무나 값지고 고귀하여서 주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내어놓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속량하셨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주님의 그 고귀한 피 한 방울이라도 그 피의 가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요. 우리 중 아무도. 그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피로 속전을 치르고 속량함을 받을 그 누구도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건진 거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의 높은 자리, 어뜸이 되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이리 오너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대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 자신이 주님과 교회,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한 대속물이 아닌 그저 자신의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쁨은 자신의 탐심과 탐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 늘 이러한 싸움이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 언제나 끝없이 가라고 언제나 지옥 불같이 타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상응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복음의 이상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돼요.
탐심과 탐욕에 물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섬김의 대속물이 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할 쓴잔,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 그것은 섬김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제자들의 모습처럼 높이 올라서서 이리 오너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든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대상,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대상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새 가족. 새 가족들만이 교회에 와서 이리 오너라 할 수 있어요. 새 가족이 아닌 모든 성도들은 이리 오너라 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손을 보탤 수 있을까? 내 손을 보태서 어떻게 풍성하게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교회를 부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신을 대성물로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성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우리의 자화상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자화상이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까짓 게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습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귀한 대접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귀한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서 그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았으면 우리도 더 말할 것 없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들여서 이리 오너라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손과 발을 들여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몸을 복되게 하고 부욕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주님을 닮은 섬김의 온전한 대속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선잔을 마시고 주님의 죽음의 세례에 동참하는 길에 있어서 첫걸음이 바로 내 자신을 섬김의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더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 흥왕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